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번의 은혜가 모두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때 그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많이 있죠. 특히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그 문학의 밤 같은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마라나타라고 해가지고 문학의 밤을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계림교회 역사도 보니까 조약들의 모임입니까? 그런 모임들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고등부 그 아이들 그리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여러 행사들을 준비했던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 가만히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수고했던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던 선배님들 계셨고, 또 밤새도록 조명 만들고 또 밤새도록 만들고 막 해가지고 정말로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행사를 정말로 성공리에 모두가 좋아하고 은혜 받을 만큼 그렇게 행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다녔던 저희 조그만 시골 교회도 그 문학의 밤 행사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300명이 넘게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작은 시골에 학교들마다 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모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참 수고했던 분들, 그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그 수고했던 분들의 그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그런 그 헌신과 수고의 그 작품의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선배 여자 선배님들이 막 이렇게 드레스 같은 옷을 막 다 만들어서 입고 막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막 부채질 해가지고 연기 만들고 막 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여하튼 그때 한 번의 은혜가 어쩌면 저의 인생 또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찬양원들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 한 주일에 한 번 할 때 우리가 들을 때 길어야 5분 아닙니까? 근데 이 5분을 위해서 이 5분 때문에 여러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찬양대 대원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잔잔한 감동은 그냥 오지 않죠.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 번의 진한 은혜가 그 은혜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요. 신앙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기에 충분합니다. 매주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 찬양의 은혜에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앞에서 그 찬양을 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찬양 곡조의 그 한 곡이 그 한 시간 짧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수로보기의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조건을 이기셔야 돼요. 악조건. 생각해 보니까요. 일을 할 때 악조건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문학의 밤 준비하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쳤던 일이 있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정말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맞았어요. 기억으로는 한 60대 맞았던 것 같아요. 엉덩이 여기 허벅지 종아리 막 5대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때리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많이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또 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또 이제 혼내시는데 왜 갔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문학예범을 하는데 선배들과 같이 이 조명 만들려고 천장 막 전선 다 깔고 하면서 조명 만들려고 선배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가야 됩니다 하고 그랬어요. 여하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명이 막 들어오고 또 막 드라이아이스가 깔리고 막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원 많이 계신데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차도 빨라지고 기차도 빨라지고 통신도 좋아졌습니다. 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시간이. 그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바빠요. 분주한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도 복잡합니다. AI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도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내려 보면 머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악조건이 참 많습니다. 사역해낼 때 피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악조건을 이기면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참 큰 은혜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두로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두로 지방. 거기에 헬라 여인, 한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려요. 사람들은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그 여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자꾸 밀어내고 내칩니다. 악조건이죠.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줄 내야 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역사서를 조금 뒤져보니까 두로라는 지방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썼어요.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동네라고 썼어요. 두로 지방은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평판도 안 좋은 그런 동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까지 말렸겠죠. 두로 옆에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동네예요.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냐면 시돈은 그 구약의 그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악한 사람들 하면은 두로와 시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늘 같이 붙어 다녀요. 옆 동네도 그렇고 그 동네도 그렇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거기에 살고 있는 수로보잉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의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 상황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곡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악조건을 이기는 거예요. 악조건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또한 예수님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한 여인이구나. 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까지 듣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악조건을 이기려고 하는 그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려면요 악조건을 이겨야 돼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 장벽이
사람들의 장벽이죠. 사람들의 장벽. 이 교회 안에서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일들, 그냥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하면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그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저 여자 누구야? 수로 보이기의 여인이네. 두로 지방 사람이래. 헬라인이래. 이방인이래. 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야.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냉대가 가득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 딸 고쳐달라니까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아주 비수를 꽂죠. 야, 너처럼 개 같은 너는 너한테 나눠줄 것 없어 라는 식으로 막 말씀하셔요. 그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역은 상처 많습니다. 잘 아시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상처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상처가 많습니다. 은혜로 가는데 사람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했는데 박수도 좀 시원찮게 치는 것 같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냉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펼쳐내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아이의 문제,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문제, 또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 주님이라면 주실 수 있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끝까지 매달립니다. 해방신학자 그 에르네스 카르데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신학을 공부할 때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쓰신 짤막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묵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때입니다 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침묵할 때가 있대요. 침묵을 맞닥뜨릴 때가 있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도 별로 반응도 없고요, 여러 일들 속에서 혼자 외롭게 혼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깊이 잠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받을 그 은혜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그때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게 된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그리고 외면, 그리고 질책, 여러 일들 속에서 묵묵히 신앙을 감당해 낼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대요. 찬양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장벽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안에서도 서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먼저 와서 뭐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함께 협력하면 참 좋겠는데 누구는 또 바쁘다고 그러고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다 호응하고 다 기뻐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잘하는지만 쳐다보고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가 보다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리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매달려야 하죠. 더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변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이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까지 더 열심히 부르짖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냉대의 마음, 그리고 소심의 마음, 상처받는 마음, 여러 마음들이 헌신할 때 다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품어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매섭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에게 줄 떡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큼인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마큼인데, 내가 소리 지른 것이 얼마큼인데, 내가 주님께 부른 것이 몇 번인데, 주님을 부른 게 몇 번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 여인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인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래요. 엎드리니,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대요. 여기에 보면 엎드려 울부짖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엎드리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일회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엎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발로 차, 저로 가 하면서 막 쫓겨났어요. 또다시 주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막 절로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가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계속 엎드리는 상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쳐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엎드림. 이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돼요. 주실 때까지 나는 찾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그 문 열릴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내가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할 때 여러 시간들이 있고 힘든 시간들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곡을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연습도 부족하고 막 있을 거예요. 각자 모두가 다 은혜 주실 때까지, 이 한 곡으로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주 앞에 몸부림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죠. 연습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열심히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열심히 엎드렸더니 고작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줄 떡은 없어. 차라리 개들에게 주는 게 낫지. 너한테 줄 떡은 없어. 그러면 또 엎드릴 수 있습니까? 못 엎드리죠. 연습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립니다. 헌신은 그런 거죠. 교회의 사역은 그런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할 때 실망하고 낙심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일이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방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하다 보면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다 대고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너한테 줄 떡은 없어. 차라리 야 걔한테 주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위트 있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 헬라어로 하면 퀴온이라고 해요. 퀴온. 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친 개, 더러운 개, 그리고 길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다고요. 개 취급.
아예 그냥 저것들 저거 뭐요, 아주 불경스럽고 더럽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개로 퀴온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퀴온을 퀴온이라고 쓰지 않아요. 퀴온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개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퀴나리온이라고 써요. 퀴나리온. 이 퀴나리온이 뭐냐면 개보다는 작은 축소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격이에요.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강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 그 여인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다 개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반려견이라고 한 거예요. 반려견. 야, 내가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반려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 애완견이지만 어떻게 자식한테 줄 떡을 너한테 먼저 주겠니? 야, 좀 기다려라. 순서가 있어. 내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애완견과 같습니다. 강아지와도 같습니다. 주실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애완견으로, 나를 강아지로, 반려동물로, 사랑하는 반려동물로 삼아주신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여인을 개라고 취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귀엽게 여겨주시는 반려견, 늘 안고 품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애완견으로 주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말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세워서 일을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 자존심 무너지면 안 되죠.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의 물을 떠다 주는 것, 글쎄요, 제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악보를 준비하는 것, 누군가보다 먼저 와서 난방도 틀고 냉방도 틀고 책상도 정리하고 그런 일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냥 하드렛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일 하지만 나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높여주시지만 나는 작은 애완견과 같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는, 서열이 정해져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완견과 같습니다 라고 지금 여인이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과 수고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신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크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 내세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역사서를 쭉 보면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기억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한참 운동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감히 신부인데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성경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그 루터가 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 있는 상태,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 혼자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엉금엉금 다가와가지고요 루터의 손을 봅니다. 루터가 고기를 썰면 그 손을 봐요. 루터가 포크를 올리면 강아지가 눈을 이렇게 따라 올라요. 또 내리면 그 손을 내리면 강아지가 고개를 또 이렇게 내려요. 강아지는 그 밥숟가락, 그 고기 한 점,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님 다 드십시오. 딱 하나만 주십시오. 딱 하나만. 그 마음 아닐까요? 루터가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고기 한 점을 탁 던져 주었대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가서 열심히 주워 먹더래요. 그때 루터가 눈물이 픽 돌았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허드렛 일을 하지만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루터가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다 뭘 하고 해도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중요하죠. 다른 것이 중요하다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은혜가 중요해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찬양으로 울려지고요. 그 울려진 찬양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때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찬양대로 또 헌신하는 자리에서 수고할 때 그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처럼 마냥 노파만 지려고 하고 이름만 내려고 하고 소문만 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루터의 고기 조각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하나님 작은 은혜, 다른 사람들 막 대단한 사람들 더 큰 은혜 맞지만 저는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이 많죠. 항변도 많고 비판도 많고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은혜 받을 자리에서 맨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항변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게 주실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냥 더 큰 은혜만 바랍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주 안 좋은 동네에 살아도요, 안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며 끌어내리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 이 작은 일들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사람들 볼 때는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통해서 나에게 작은 은혜 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한 번의 감동 내 인생과 미래를 바꿉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악조건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장벽을 이기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나 자존심이지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반려견 같이 하찮은 모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작은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거 언제 주시나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인은 그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다 나눠주고 그거 다 주다가 부스러기 몇 개 떨어진 거 그거 원하고 있거든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딸 아이가 고침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모두가 다 질책하고 원망하고 모두가 다 너 그런 동네 산다고 할 때 그 여인은 천국에서 삽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감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 안 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오 여자여, 와 대단한 여자여, 오 대단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자여, 오 여자여. 감탄사 아닙니까? 이 여인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감탄. 남들은 다 유대인이네 하면서 쫓아다니고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하는 이 작은 수고 괜찮습니다. 작은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내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은혜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해도 주님이 너 강아지야, 너 막 개야 라고 말해도 끄떡하지 않고 그 은혜, 아주 작은 은혜를 찾았다. 대단하다. 너 정말 놀랄만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너의 헌신은 무언가 다르구나 라고 하시는 그 감탄을, 그 칭찬을 그 여인이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정말로 막 메가톤급이다. 놀랍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감동과 은혜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사람들은 다 높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헌신은 작은 은혜를 찾습니다. 작은 은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자꾸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그 은혜면 나도 그 찬양을 듣는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꾸어내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